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루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 그들에게 주린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자부심, 가장 큰 담대함의 자랑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그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가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그 광야의 그 어려운 시기를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40세가 되었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도 지도자, 내가 태어날 때도 지도자였고 내가 중년의 나이 40세가 되어도 그때도 지도자. 그러니까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또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 그런데 그가 죽은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30일 동안을 애곡했다 그랬어요. 30일 동안. 근데 이제 그 백성들 중에서 모세의 오른편,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충격은 동일한 겁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비서 역할을 하고 수행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거수일투족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철저하게 여러 가지의 지도자 수업을 받고 또 인간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의 여러 가지 수업들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당시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생김새가 달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 애굽의
궁궐에서 왕족으로 특혜를 누리면서 얼마나 특별한 교육들, 왕족들이 누리는 그런 교육들을 받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또 거기에 많은 학문, 많은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다 터득한 사람이 모세였다. 거기에다가 모세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놨으니 내가 준비되어진 내 힘으로 내 민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즉 애굽의 압제, 애굽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젊은 날에는 착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이제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쳐서 저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은둔 자로 숨어 살게 됩니다. 극히 평범하다는 것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가는, 그리고 자신도 과거에 예전에 화려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그 장장 여러분, 40년. 참 이게 아이러니한 숫자인데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왕족으로서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40년보다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뭘 해보겠다. 아무리 모세처럼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더 하겠죠. 그런 마음이 더 하겠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보다 그걸 포기하는 일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부르시지 않습니까?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 너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 기록만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이 사명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젊고 의욕과 패기가 넘치는 장장 정말 세상 무섭지 않을 40세가 된 모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때도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서 도망쳐 숨어 살아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시더니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여기에는 여러분,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분명히 있듯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하지만 이거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다. 근데 40세의 모세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그때 모세가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모세 마음에 어떤 게 들어갔어요? 야, 내가 했어. 그럼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애굽의 바로보다도 더 교만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또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이 일을 이루리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처음 듣고서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고 또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나와 같은 사람, 이제 다 불장 다 보고 희망이 없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미디안에서 이제 양들이나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이 80대 노인을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누구기에? 보세요, 하나님. 그때 사용하시지. 왜 이제 와서? 뭐 이런 의미가 아마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누구라고, 네가 누군지, 네 나이가 몇인지, 네 처지가 무엇인지 이거 아무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이 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답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내가 나이가 몇인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했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놀라운 증거와 그 역사, 그 결과를 열매로 얻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어질 때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을 앞에 놓고 죽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인간들의 우리 나라의 역사들을 볼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들이 많아요.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백성들이,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지도자가 죽으면 어떨 때는 막 이런 큰 충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무슨 어느 나라 뭐 대통령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막 주가가 막 그냥 곤두박질 치고, 추락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불안 심리들이 많아요. 그런 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죽어요.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도 죽게 돼 있고, 그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택한 백성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지도자가 죽어도 그것이 인간에겐 충격이 되어져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 또 코로나가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불편들이 일어나고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 학생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도 어려움이 있고 더 어려운 불편한 일들이 또다시 시작이 되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 인원 자석의 30%까지 참석하던 1.5단계에서 20명으로 이제 이게 20명에 2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모이는 것도 또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 다양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 같은 젊고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그때도 또 노년기에도 아니면 어린 시절이든 철없던 어린 시절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다. 모세의 이런 지도자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잘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야,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40년 동안 세상의 최고의, 근데 뭐 여호수아는 학교를 다녀봤겠어요? 뭐를 배워봤겠어요? 광야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만 바라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의 젊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훈련받고 네가 준비한 거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소리 내셔서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거예요. 모세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그가 유능한 지도자고 능력의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명령한 것만 따라라. 오늘 이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맺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젊었을 때나 믿음이 막 활활 불탔을 때나 또 믿음이 점점 소멸해가는 것처럼 무기력해질 때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기분이 최상으로 업됐을 때는 가장 낮은 곳에, 또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세상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 이거는 우리 얘기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나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 능력,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어려움 잘 이겨내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